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의 성경 83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35페이지 시편 46편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에 녹았도다. 만물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주의 성전된 성도가 절기의 신앙을 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낼 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귀한 신앙을 도전받고 또한 많은 부분 교훈을 받으면서 21일을 지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신년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한 해에 어떤 받을 복을 약속받고 더 나아가서 평탄한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 교회가 연초마다 지금은 이제 광야학교라 그러는데 소위 이제 미션 트립이라 그래서 아이들을 늘 해외에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제 아이들을 해외에 보낼 때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울 때 교회에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가의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풍성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감당케 하다 보니까 일정이 좀 고되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첫 번째로 보냈던 그 시기가 이제 아마 2013년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2013년 그 초에 이제 아이들을 보낼 때 민도르 섬이라고 하는 필리핀의 이제 섬 지역으로 아이들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낙후된 환경이었는데 아이들한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25만 원 정도씩 걷고 그 예산을 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감당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공권에서 최대한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특가 항공이라 그래서 23만 원짜리 이제 항공권을 끊어서 왕복 항공권을 끊어서 아이들이 갔는데 물도 안 주더래요. 아무것도 안 줘. 좌석만 주는. 뭐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아이들 보내고 뭐 저도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안전과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풍성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신년에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광야학교를 가면 무조건 21일 신년에는 작정하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21일 기도하고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던 게 이제 전통이 되다 보니까 10년째 신년에는 항상 이렇게 세일의 기도회를 감당하게 되는데
몇 해 전부터인가 이제 말씀을 조금 마인드맵 형태로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만 작정 기도하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말씀이 다 이어져서 21일 마치고 나면 마치 퍼즐처럼 하나의 어떤 개념이 좀 정립될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해 전부터 이제 그렇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본래 이 제1회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당신의 시간을 개혁하라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 사시고 불변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섭리로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가 살아낼 때 주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도를 우리가 안식일, 주일, 그리고 구약의 일곱절기, 초대교회 일곱절기 이렇게 함께 신앙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기가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성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을 했고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는가 끝까지 인내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된 성도가 거룩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더하여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인내에 관하여서 함께 좀 나눴는데요.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이고 더 나아가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주제 중 하나가 뭔가 하냐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은 이 성도의 견인을 마치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성도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본래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견디고 인내하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견디고 인내하여서 끝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냐면 과연 그러면 성도가 의지적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만의 논쟁이 아니라 무려 500여 년이 지난 논쟁인데요. 4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도르트 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도는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결론적으로는 정통적인 교리 안에서 합의하기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고 인내케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을 진정 신앙하게 되었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역사의 그 주인공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됐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작년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이 멈춰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2021년이라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현재적으로 다가오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2021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오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절기를 지내지만 우리는 사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고,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날들을 채워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절기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먼저 회개하여서 거룩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가 도래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표현 중에서 많이 경험되는, 직간접적으로 많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만히 있으리라는 표현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14장에서도 주님이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또한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1절과 그리고 10절 두 구절에 걸쳐서 전해지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역사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론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 멈추어 있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은유와 상징을 담은 표현으로 어떠한 역사적 현장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확한 선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여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욥의 고백처럼 벗은 몸으로 왔다가 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 개인이 깨닫는 한 가지의 신앙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범죄 행위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선에 대한 결핍, 즉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인생에 있어 주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낼수록 우리는 능력이 많아지죠. 지식도 많아지고 지혜도 넘쳐납니다. 더 나아가 소유도 많아지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인생이 더 연조가 깊어질수록 깨닫는 것은 점점점 인생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일화고 자주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저를 이제 가르치셨던 교수님 친구분 목사님 교회에 자매님이 한 분 다니는데 그분이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의 비서였던 거예요. 비서.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맨날 방글방글 웃고 다니는 겁니다. 맨날 방글방글 웃고 다니는데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이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힘든가 하냐면 이제 막내딸이 죽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시기인데 비서를 보니까 자기 막내딸이랑 비슷한 나이인데 쟤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왜 행복하니?
너는 왜 이렇게 표정이 좋니? 항상 밝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회장님 제가 죄송한데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감동을 받고 저희 교수님 친구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네, 불러가지고 니네 목사님 좀 보자. 나 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 불러서 이제 기도를 그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상담하고 기도를 딱 한 번 했대요. 했더니 기도 한 번 하고 나니까 봉투를 주시더래요. 예, 열어보니까 5천만 원이. 예, 또 한 번 카페에서 또 한 번 해서 또 이제 기도를 했더니 또 5천만 원. 두 번 기도에 1억을 받으셨대요. 예,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농담으로 목회는 이렇게 하라고 농담으로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가 하냐면 사실 돈이라는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1억이란 돈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건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도 1억의 가치는 1억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두 번의 기도를 절실하게 받고 그렇게 귀한 돈을 쓸 만큼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아멘입니까? 날이 갈수록 능력도 많아지는 것 같고 소유도 많아지는 것 같고 힘도 많아지는 것 같고 지혜와 지식도 넘쳐나는 것 같지만 사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더욱 깨닫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네가 아니라 내가 하리라. 아멘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연약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소망임을 하나님만이 하셔야 우리의 인생은 바르게 세워져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개념을 가진 돈이나 능력이나 성공이나 다른 개념들을 붙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돈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긴밀하게 들여다보면 오히려 돈을 더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매우 책망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이름의 하나님, 능력이라는 이름의 하나님, 인생의 경험이라는 이름의 하나님, 내 지식과 내 지혜라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보니까 하나님이 피난처다, 하나님이 도움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 말을 신약의 표현으로 빌리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나를 천국 보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을 고백하는 말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소망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탄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입니까? 사실 이제 저는 제 목회 현장을 좀 돌아보면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 기도의 마지막 날이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고 마치면요. 사실 저는 이제 잔머리가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 담임 선생님들이 이거 써주지 않습니까? 생활기록부에.
그러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꾀가 많고, 꾀가 많고. 예. 근데 이제 좋은 말로 해서 꾀가 많고, 저 앞에 하나 붙이면 이상이잖아요. 잔꾀가 많고 이러면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이 딱 도래하면 제 능력과 어떤 제 지혜를 짜내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바꿀 수 없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때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하나님 이 문제 내가 못하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탁 내어 맡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게 그래요. 타고난 게. 딱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든지 그날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이 힘들죠. 목사님이 항상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날 해결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급해. 예. 근데 요즘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 1, 2주 그냥 기다려주고 그래요. 예, 좀 칭찬해 주십시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게 좋아졌는가 하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수원천성교회를 딱 왔는데, 꾀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꾀를 써도. 그거 아십니까? 꾀를 써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예. 그때 이제 제자훈련반 우리 권사님들하고 아주 재밌게 제자훈련반을 했는데, 가까운 교회, 가까운 이제 식당에 이제 아는 분이 식당을 하셔서 끝나면 항상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제자훈련반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면 그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식당 한다 이것도 약간 이상한데, 아무튼 이제 그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니네 교회는 소망이 없대요. 제자훈련반 하는 인원을 보니까 소망이 없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얼마나 막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저렇게 나이 많은 분을 저렇게 제자훈련반 시킬 수 있냐고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데, 그게 막 상처가 될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거든요. 즐거웠는데 남들이 봤을 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 9월쯤 돼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그냥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때 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을 이제 모를 때 들으면 하나님 뭐라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만히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막 소리치겠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 힘을 빼는 거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아멘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릿시내가에서 엘리야를 먹이듯이, 로뎀나무에서 엘리야를 먹이듯이 정말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급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당장 뭔가 성취가 필요하고 한데 주님은 전혀 급하지 않아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가만히 기다려요. 그래서 저도 부교육자님도 요즘에 기다려드려요. 기다려. 되겠지. 네.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좀 시달리긴 해요. 부교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담임 목사 만나서. 아무튼 중요한 건 뭔가 하냐면 우리가 2021년의 한 해의 삶 속에서 주님이 절실하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만을 소망 삼을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 공고한 날들이 얼마나 더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깨닫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놀라운 말씀이 분명하게 경험이 되고 체감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올려드리신 뒤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2021년 한 해 동안 허락된 그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할 때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 삼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따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하시고 아버지 지금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은 주님이 절실하고 주님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오 하나님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내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주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지금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불쌍히만 여기사 2021년 한 해의 삶 속에서 내 소망이 되어주시며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 환난 중에 나를 도와주시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의 소망 삼는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므로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버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성전되어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 날들을 살아내겠사오니 우리를 다만 불쌍히만 여기사 우리의 삶의 모든 산재한 문제들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도움이시오 피난처시오 해답임을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1년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욱 큰 역사를 아버지 일으켜 주심을 체험하는 복된 한날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더욱 크게 목도하고 그 속에서 더욱 크게 경탄하며 감사할 수 있는 2021년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특별 새벽 기도의 21일째 마지막 날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